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도덕경 제60장, 이 치대국장이라고 불리는 장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치대국 약팽소선. 네, 그렇죠. 기본 해석은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 인데 이게 딱 들으면 생선 요리랑 나라 다스리는 게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처음엔 좀 갸우뚱할 수 있는 비유죠. 우선 글자를 보면요. 치는 다스리다, 대국은 큰 나라, 약은 뭐뭐와 같다, 퐁은 삶다 또는 요리하다, 소선은 작은 생선. 이고요. 네네. 이게 원래는 치대국 약팽소선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줄여서 쓰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왜 하필 작은 생선이냐는 거죠. 맞아요. 왜죠? 바로 그 답이 주석에 있습니다. 주석 도금은 불료야. 한 번 더요. 불료야. 불요야. 네. 해석하면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입니다. 이 요자가 중요해요. 요. 네. 이게 시끄럽게 하다, 어지럽히다, 막 간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하, 불요, 어지럽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군요. 네.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불필요한 간섭 없이. 이게 바로 무의통치의 핵심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럼 이게 나라가 클수록 대국일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다른 주석이 딱 그 말을 해요. 도금은 조즉다해, 정즉전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다해, 정직전진. 네, 해석하면 조급히 자연에 거스르러 행하면 해가 많고 고요히 자연에 따라 하면 참된 본성을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조는 조급함, 정은 고요함. 네. 그리고 이걸 받아서 결론을 내리는 주석이 또 중요합니다. 도금은 고기국 미대나 어기주 미정년 후 내능 광득 중심의 이라입니다. 와, 기네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고기국 미대나 어기주 미정년 후 내능 광득 중심의 이라입니다. 네. 해석은 그러므로 그 나라가 크면 클수록 그 군주는 더욱 고요히한 연후에야 널리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가 더욱 미자거든요. 더욱더 강조하는 거죠. 나라가 크고 복잡할수록 리더는 막 나서서 휘젓는 게 아니라 더 차분하고 고요하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민심을 얻는다는 거죠. 이야, 정말 그렇네요. 큰 조직일수록 리더가 안절부절 못하고 자꾸 바꾸면 더 혼란스럽죠. 현대 경영에도 통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불효의 원칙.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이 무위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만드는지 보죠. 네, 다음은 이도리천 기귀불신입니다. 네. 이걸 해석하면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그 귀신조차 신령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혹은 재앙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뜻인데 이건 좀 신기하게 들려요. 도로 다스리는데 귀신이 왜 나오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충분히 있죠. 글자 그대로 보면 이도는 도로서, 리는 임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천하는 말 그대로 천하, 기귀는 그 귀신들, 불신은 신령하지 않다인데 그럼 불신이라는 게 귀신이 힘이 약해지거나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귀신 자체의 능력이 사라진다기보다는 그 귀신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신령함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귀신은 있는데 나쁜 짓을 못하게 된다. 네, 그런 뉘앙스입니다. 도로서 천하를 잘 다스리면 사회가 안정되고 조화롭게 되니까 귀신 같은 존재들이 활동할 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해악을 끼칠 여지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아하, 귀신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귀신이 설칠 환경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해석이 도덕경 전체 맥락에 더 잘 맞죠? 이 구절에 대한 주석들도 그걸 뒷받침합니다. 첫 번째 주석은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가져와요. 도금은 치대국, 즉 약팽소선. 다시 한번 치대국, 즉 약팽소선. 네, 또 나왔네요. 해석은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이죠. 도로 다스린다는 게 결국 뭐냐? 바로 불료, 함부로 어지럽히지 않는 거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주석은 원문 구절을 거의 그대로 반복합니다. 도금은 이도이천, 즉 기귀불시냐. 또 한 번요. 이도이천, 즉 기귀불시냐. 네. 해석은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그 귀신조차 신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국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 도의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다스림에 있다는 걸 못 박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팽소선의 원칙, 분류가 도로 다스리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면 귀신 같은 초자연적인 해악까지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흐름이네요. 그럼 왜 귀신이 해를 못 끼치는지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올까요? 네,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이유를 좀 더 파고듭니다. 네, 구절이 비기귀불신 기신불상인입니다. 맞습니다. 해석하면 그 귀신이 신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신령함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딱 맞네요. 귀신 파워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파워가 사람한테 해를 못 준다는 거죠. 근데 왜죠? 왜 해를 못 끼치게 되는 걸까요? 네, 여기서 비는 시무가 아니다이고 기귀불신은 그 귀신이 신령하지 않다니까 합쳐서 그 귀신이 신령하지 않아서가 아니다가 되고요. 귀신은 그 신령함, 불상년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여기서 상이 다치게 하다, 해치다는 뜻이죠. 네. 이 구절의 핵심을 딱 짚는 주석이 있어요. 도금은 신불해 자였냐. 다시 한번 신불해 자였냐. 신볼해 자연냐? 자연을 해치지 않는다. 그렇죠. 해석하면 귀신의 신령함도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나와요. 도에 따른 통치라는 건 결국 자연스러운 질서를 회복하고 지키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는 귀신의 힘조차도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 그 자연스러움 자체가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주석이 뒤이어 나옵니다. 이게 좀 긴데요. 도금은 물수 자연, 즉 신무소가 즉 부지 신지 위시냐. 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물수 자연, 즉 신무소가 즉 부지 신지 위시냐. 네. 이걸 풀어보면 만물이 자연스러움을 지키면 그러면 귀신의 신령함도 거기에 더할 바가 없고 귀신의 신령함이 더할 바가 없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귀신의 신령함이 신령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는 뭔가 덧붙이다, 개입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도 따라서 자기 본성내로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면 귀신 같은 게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귀신이 있나 하는 생각조차 안 하게 된다는 그런 깊은 뜻입니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 논리인데요. 통치가 자연스러우면 세상이 조화롭고 그 조화 속에서는 나쁜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 못할 뿐 아니라 아예 사람들 의식 속에서도 잊혀진다. 결국 모든 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그럼 이제 이 논리가 인간 통치자, 성인에게로 이어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귀신이라는 초자연 영역에서 이제 인간 통치자의 이상적인 모습, 성인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다음 구절이 비귀신 불상인, 성인 익 불상인이군요. 네, 해석은 귀신의 신령함이 사람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 또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네요. 도로 다스리는 이상적인 군주 역시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 뭐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당연해 보이면서도 중요한 연결이죠. 여기서 역은 또한 역시이고 성인은 도가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치자, 즉 도를 체득해서 인위적인 거 없이 자연 원리대로 다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도가 잘 실현되면 귀신도 해를 못 끼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도를 실현하는 성인 자신도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도 성인도 둘 다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 그 근본 원인은 결국 도다.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관련 주석들이 그걸 더 명확하게 해줘요. 첫 번째 주석은 즉 귀신과 도의 관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도금은 도합 즉 신불상인, 즉 부지 신지 위신. 다시 한번 도합 즉 신불상인, 즉 부지 신지 위신. 도합, 찹자가 나왔네요. 네, 이 주석 해석은 도가 넉넉하면 도합, 귀신의 신령함이 사람을 해치지 않고 귀신의 신령함이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귀신의 신령함이 신령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입니다. 여기서 찹자가 중요한데 물이 스며들듯이 넉넉하게 퍼지다, 흡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도의 원리가 사회 곳곳에 잘 스며든 상태, 그게 도합입니다. 이런 상태에선 귀신이 해를 못 끼치고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있는다. 앞선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아, 도가 충분히 스며든 상태, 도합.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석은 이 도흡 상태가 성인에게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도금은 도흡, 즉 성인역 불상인, 성인 불상인, 즉 역부지 성인지 위성냐. 또 한 번요. 도흡, 즉 성인역 불상인, 성인 불상인, 즉 역부지 성인지 위성냐. 네. 해석은 도가 넉넉하면 성인 또한 사람을 해치지 않고 성인이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 또한 사람들은 성인이 성스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데요. 성인이 백성을 안 해치는 건 알겠는데 백성들이 성인이 성스럽다는 것조차 모르게 된다고요? 이건 뭐죠? 마치 성인, 그러니까 통치자는 존재감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유은 비독부지 신지 위신이요 역부지 성인지 위성이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만물이 귀신의 신령함이 신령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인이 성스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말고 네, 그래서 주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도금이 사부지 신성지 위신성, 도지 극야. 다시 한번 사부지 신성지 위신성, 도지 극야. 네. 해석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의 신령함과 성인의 성스러움이 신령하고 성스럽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시부지, 이것이 바로 도의 지극함이다, 입니다. 사람들이 오 신이시여 또는 오 위대한 성군이시여 이렇게 뭔가 특별하게 인식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 자체가 도의 최고 경지라는 거죠. 대단하네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이성적인 상태랑 정반대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통치 방식에 대해서도 주석이 딱 꼬집어서 경고합니다. 도금은 부시위망 이사물자 치지쇠야, 부시위망 이사물자는 치지쇠야라. 네. 해석하면 무릇 권위와 법망에 의지하여 만물을 부리는 것은 다스림이 쇠퇴한 것, 치지쇠야입니다. 신은 믿다, 의지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권력, 위엄, 강압적인 법 같은 걸로 백성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건 이미 도에서 벗어난 쇠락한 정치의 모습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와, 정말 인상 깊습니다. 최고의 통치는 없는 듯 자연스러운 거고 권위나 법에 의존하는 건 오히려 쇠퇴의 징조다. 이 모든 논의가 마지막 구절에서 어떻게 딱 매듭지어지는지 궁금하네요. 네, 드디어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마지막 결론 구절. 부양불상인 고덕 교귀연. 그렇죠. 해석을 해보면 대저 해를 끼치지 않는 귀신의 신령함과 성인의 성스러움 그 둘, 량, 이 서로 해치지 않으므로 부상상, 그 결과로 덕이 서로에게, 아마 백성들에게 돌아간다, 교규연,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여기서 둘은 역시 앞에서 말한 불상이 나는 신과 성이겠죠.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부는 이제 문장을 시작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고요. 양은 말씀하신 대로 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의 귀신의 신령함과 성인의 성스러움,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부상상은 서로 해치지 않는다. 고는 그러므로 인과관계를 나타내고요. 덕은 도가 잘 발현된 좋은 결과,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귀연에서 교는 서로 막 교차하면서 귀는 돌아가다 모이다. 연은 거기에 그들에게, 즉 백성들에게 그 덕이 흘러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둘, 즉 신과 성이 서로 해지지 않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둘 다 착하다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주석이 그 관계를 조금 더 설명해줘요. 도금은 신불상인, 성인역 불상인, 성인 불상인, 신역 불상인이라. 다시 한번 신불상인, 성인역 불상인, 성인 불상인, 신역 불상인이라. 네. 해석하면 귀신의 신령함이 사람을 해치지 않으니 성인 또한 사람을 해치지 않고 성인이 사람을 해치지 않으니 귀신의 신령함 또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입니다. 이걸 보면 단순히 둘 다 해를 안 끼친다는 걸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약간 상호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상호적이다? 네. 어느 한쪽이라도 도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해치게 되면 다른 쪽도 온전하게 불상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깊은 의미까지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 질서와 인간 통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 전체를 마무리 짓는 최종 주석은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도금은 고왈 양불상상야 신성합도 교기지혜라. 한 번 더요. 고왈 양불상상야 신성합도 교기지혜라. 네. 해석하면 그러므로 귀신의 신령함과 성인의 성스러움 둘이 서로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고 신과 성이 모두 도에 합치되니 그 결과로 생긴 덕이 서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입니다. 즉 초자연적인 영역 신과 인간 통치의 이상 성이 전부 도라는 근본 원리에 딱 맞을 때 이 둘은 충돌 없이 조화를 이루고 그 결과로 생긴 덕이 어느 특정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고 서로 교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도덕경 60장이 그리는 이상적인 사회의 최종 모습인 셈입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